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할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뜻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분별력 쭉 살펴보는 중에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자세들을 요한복음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지난주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전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전통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견고한 진이 나오는데 이게 사탄의 진입니다. 근데 여기에 견고한 진이 뭘 말하느냐, 자세히 보시면 사고체계를 말합니다. 사고체계. 여러분, 사탄의 견고한 진은 이 사고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옳지 못한 견고한 진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되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고체계 속에 견고한 진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편견을 형성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통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는데 그 한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본 구절이라 잘 압니다. 오히려 잘 아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라기 1장 6절.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선 여기 보십시오.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부터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그리고 타락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락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바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실제로 삶을 하나님 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몰랐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용에 나온 것처럼. 사실 여기도 보시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가 갑자기 그러더니 입에 서연 거품을 물고 죽어버렸습니다. 소 병걸리면 그렇게 죽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건 이렇게 할 때요 다 정당화시키거든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태워드릴 텐데 뭐. 그리고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피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쓸모없는 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멸시한다 그러십니다. 그 총독한테 드려보라 받겠냐. 자,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요 이런 제물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레위기 2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껴서 안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제물이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드리지 못하게 돼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몰랐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못 드리게 돼 있는데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제물이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시는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왜 몰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다. 아니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모른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왜 몰랐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몰랐느냐. 명확한 한 가지는요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신앙의 행태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성경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우상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명백히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건데, 영적인 간음인데.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군데서도 아니고 비슷한 말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요,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내용을 보시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성경에 이미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탐심과 세상 사랑이 이토록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탐심과 세상 사랑이 가득하냐 그 말이죠. 오늘날 성도 안에, 성도의 삶 속의 교회 안에 공중에 먼지보다 더 많을 만큼 탐심과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 한 부분만 말한다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진짜 갖다 돈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실질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지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안 드려지면요 결국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도 뭐가 결정하느냐? 내 돈의 유익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뭘 순종하고 얼만큼 순종할 것인가가 다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내 돈의 유익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명예욕이나 자기 자신의 목적이 전혀 내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 거로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내려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탐심과 세상 사랑에 대해서 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 그토록 세상 사랑과 탐심이 가득하냐 그 말이죠. 그만큼 심각한 죄인데 아니요? 그러면 그만큼 심각한 죄인데 그토록 탐심과 세상 사랑이 가득하면서도 왜 모릅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100%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말라기 시대가 타락한 것을 금방 알아요. 아니 성경이 못 드리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 멸시하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부흥에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돌이켜진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살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몰랐느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모르는 줄 아세요? 왜 저들이 몰랐는 줄 아세요? 어느 시대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요소들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이고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이게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시대에 전 세계가 면죄부를 구입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에 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짜였습니다. 오늘날은 잘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했듯이 그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가치 등등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자세로 검증돼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열립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한 거죠. 그 자세 없으면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 눈을 가리워서 본인이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전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처럼 됩니다. 말라기 시대처럼. 내 이름은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한도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 등이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우리 처해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신앙의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경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신학,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갖는 데 있어서 그 출처가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죠? 성경, 전통, 합리적인 사고, 이성, 그 다음에 경험,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은 실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그 기초가 되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거니까 당연히 경험이 같이 가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약의 야다라는가 신약의 기노스코 모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위한 출처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이 중요함에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듯이 경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자, 그럼 첫 번째,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면으로 가능합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정말 비성서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킨다. 근데 그것을 본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마저도 부정적인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실제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거야 성령 은사 아닌데, 아무리 성령께서 주신 올바른 은사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라 영적인 성수 또한 별개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을 단장한다고 말함으로 실제로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우리 모두 한편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르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시는 경우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사 곱하기 인격, 성숙도, 그만큼 귀한 열매가 나타나. 근데 인격 중에는 마이너스도 있다. 왜냐하면 은사는 10인데 인격이 마이너스 2면 결과는 마이너스 20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전혀 안 내려지고 자기 야망이 전혀 안 내려지고 그러면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요, 그 결과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 뭐가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전혀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방으로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상처를 줍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사람 딱 그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마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은사 자체마저 부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은 편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작은 두 번째, 경험이 없는 것이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앙은 당연히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보다 체험에 기초하면 그게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현상 자체가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신비한 현상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인데, 신비한 현상이 전혀 없는 몇 가지 교훈만 있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불교지. 공자를 믿는 것이거나. 신비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신비한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비한 현상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뭐에 기초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험은 중요한데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고 체험이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CCC에 나온 교재를 보면 기차의 그 뭡니까? 기관차가 말씀이고 뒤에 있는 객차가 체험이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앞서가면서 그 체험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인데 그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말하는 삶을 실제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고 체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거죠. 아멘. 그런데 한편 이런 점도 있는 거 아세요? 체험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세요? 한편으로는 상호 교환적인 거죠. 이렇게 서로. 근데 이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어떨 때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보다 경험을 더 의존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 경향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잭 디어 박사라고요. 이분이 쓴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렇게 영어로 하면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Spirit 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미국의 잔더반이라는 출판사에 나왔어요. 미국 출판사는 자기 신학적인 견지에 따라 책을 내거든요. 근데 미국 보수주의 출판사 중에 잔더반, 얼드만, 베이커, 그 다음에 미 남침여교단의 그 출판사, 이런 출판사들이 대표적인 출판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잔더반입니다. 많은 좋은 책들이 거기서 나왔죠. 특별히 거기서 나온 많은 책들이 생명의 말씀을 해서 많이 번역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올 때 이 책으로 인해서 그 출판사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적으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적적인 은사가 초대교회로 제한되고 오늘날 끝났다는 이해를 가진 책들은 더 이상 발간 안 했답니다. 그만큼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그분은 실제로 기적적인 은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세대주의 신학의 본산지로 알려진 달라스 신학교에서 9년 동안 구약학 교수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요즘은 달라스 신학교도 달라스에 있는데 달라스 텔라지카 세미너리라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세대주의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어떠한 단 하나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거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내부를 보면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이 먼저고 경험이 나중이라고 말하면서 말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부정적인 경험 못지않게 긍정적인 경험들도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험들도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방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진 그때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명백히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들을 드리고 있었고 많은 희생들이 드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시바와 원방까지가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릴 만큼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죠.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내가 네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택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원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건데, 그게 최선의 삶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메시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목적 이루어진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 성취되는 축복의 메시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평강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대들이 그렇듯이 신앙이 타락하면 지도자들로 타락하는데,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소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전하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임의대로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전하니 거짓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시험될 만큼.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본 걸 설교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 하기보다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혼이니까? 이게 예레미야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거든요. 불평이에요.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니까. 한두 명이 그러지 않았겠죠. 예레미야 시험 들 만큼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에 악한 자가 누구고 패역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가 알 수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을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전했거든요. 하나님 보호를,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을, 축복을. 근데 예레미야는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이 잘 됐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듣죠. 누구누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누구누구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지금 사업이 올해 이렇게 잘 되는데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언제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 들렸습니다.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경험도 때로는 눈을 못 뜨게 합니다.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네 번째,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도요,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보게 된 게 그거였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 목사님은 저 목사님의 들은 대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TV에서 보고 붕해가 듣고. 근데 이 말이 그분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한 건지 아니면 갖다 붙인 건지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대로 가지고 있어요. 요거.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블입니다. 이거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하지만 성경이 그들의 바이블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가지고 있는,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대부분의 사람의 의견인 경우가 너무 많은 이러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맞지 않으면 한 발짝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텐데,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삶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냐, 보편적으로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아까 말한 대로 성수지라고 몇 가지 하고 그거 복 받는 거야, 이거 외에는 단 한 발짝은 못 나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 전혀 모른 채 알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이 시대죠. 적지 않은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말씀 그래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로운 현상을 쫓으라, 새로운 무브먼트를 쫓으라,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지식을 초월할 때라도 우리는 그것도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난 자세로 주 앞에 엎드려야 따라가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는데요? 끝으로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이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요?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나 스승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의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자라거든요. 그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가 되기 위해서도요,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 밑에서 그 교수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문제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나 스승의 영향을 받는 건 매우 귀할지 모르는데, 그들의 의견을 곧 참된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만 고수하면 이게 편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도 제가 자주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하기 때문에 믿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고, 요즘 보면 목사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건지 갖다 붙이는 건지 성경을 확인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되 성령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밑에서 자란 성도들은요, 대부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 닫아요.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전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이 매우 발전했습니다. 아시아의 전체 신학자 중에 반이 한국에 있답니다. 제가 학자들과도 교류하기 때문에 듣는데, 우리나라의 신학학자들 중에 기적적인 은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제가 이야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신학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외국에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회지 같은 데도 정기적으로 원고를 내는 분도 많습니다. 실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 중에 신학학자들 중에 신약 성경이 그 기적적인 은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학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건 주변에 다 많이 얘기합니다. 모르셨나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 밑에서 자란 그분을 존경하면 성경이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머릿속에 딱 편견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실제는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학교에서 여러 존경받는 교수님들 밑에서 자라되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닫혀있는, 즉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 것으로만 인도하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밑에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삼일체 하나님을 책 속에 가둬놓는 건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의 위에 통제를 받는 삶이거든요. 신약시대는 F.F.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not of the letter, 문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but of the spirit,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영적 분별력에 대한 자세들을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추구하고 뜻을 따라 행하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늘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런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이 자세가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전통,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개인적인 경험,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 등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주와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통에 기초한 신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자기 노력대로 열심히 사는 그 말고, 그거는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문자에 의한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걸로는 우리의 죄가 안 다뤄지거든요. 왜? 우리의 죄가 깨닫는 거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인데,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엎드리는 그 자세에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